본문에 보면 그 예수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와 같다, 이렇게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을 은혜의 종교라,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분명히 이 기독교는 은혜에 의해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종교라고 해서 그러면 행위가 필요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인데, 은혜의 종교라는 것이 너무나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마치 행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옳지 않은 것입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것은 정당한 기독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날 보면은 이러한 주장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주장으로 오늘날 많이 사람들이 이 주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생각 외로 이 주장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굉장히 인기 있는 사상으로 오늘날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무엇을 하는 것은 그거는 은혜를 떠난 행위다. 뭘 한다는 것, 내가 뭐를 한다는 것은 그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자꾸 뭘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이다. 뭘 자꾸 하려고 애쓰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은혜를 모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려고 애쓸 필요 없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속이 편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거 은혜로 해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는구나 하면서 행위의 내용을 이제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행위가 있어야 하는 종교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행위라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행위를 하는 이제 근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근거가 행위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를 안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행위가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행위의 근거가
달라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행위는 자기를 근거하는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한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마태복음 19장에 가보면 이 좋은 예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그 16절에서부터 보면 우리 이것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해를 위해서 한번 다루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느 한 부자 청년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명을 내가 다 지켜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 그랬다고요? 이 계명들을 어떤 계명 18절부터 보면은 어느 계명이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니라 하니까 청년이 뭐라 그랬다고요? 이 계명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그러면 내가 네 가진 소유 모두를 팔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예수님은 무슨 어떤 물질적인 부자가 어떠니 이런 것을 말씀하려고 초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이 청년 앞에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데 그 지켰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정말 지킨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향하여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과연 이 청년이 이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데 지켰는가? 예수님의 지적은 뭐죠? 예수님은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은 지켰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청년은 자신이 율법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는,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이 율법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켰으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율법과 이제 상관이 없는가? 율법을 이제 안 지켜도 되는가?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데
어떤 차원에서 준수해야 되는가 하면은 여기 말씀한 대로 예수를 믿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살인하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간음하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도둑질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거짓 증거하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죠? 예전에는 예수 없이 율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행한 것이고,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 사랑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뭐를 하려는 겁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반석과 같은 것이며, 그 예수를 믿음으로 뭘 해야 된다고요? 율법을 순종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시죠.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여기 강조하고 있는 핵심이 뭔가를 전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4절부터 다시 한번 보죠. 자, 본문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죠. 일종의 비유죠. 근데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뭘까요? 과연 뭘까요? 집을 짓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은 집이라는 것에 있지 않고 그 핵심은 기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기초입니다. 예수님이 집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초를 비교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집을 얼마나 열심히 지었는가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 집을 얼마나 열심히 지었는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집을 지을 때 또 무슨 재료를 써서 지었느냐도 여기에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집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성실했는가, 얼마나 게으름을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열심히 했는가도 지금 이 비유에서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럼 무엇을 비교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집을 그죠? 어디에다가 지었는가를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의 미래는 어디에 달려 있다는 것이 지금 이 본문 속에서는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집의 미래는 그 집을 어디에다가 지었느냐에 그 집의 미래가 달려 있다. 그 집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의 운명은 그 집이 과연 반석 위에 세운 집이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 어디 위에 지은 집이냐로 그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여기 무엇으로 비교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그 집을 어떤 재료로 썼느냐, 그것에 포인트가 있지 않고 그 집을 지은 것이 반석 위냐 아니면 모래 위냐를 따져서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이렇게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못 견디고 무너지는 집과 그것을 견뎌내는 집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도 뭐죠? 네, 반석입니다. 어디에다 지었는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는 이 차이 어디에 그 차이가 있다고요? 집을 어디에다가 세웠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어디에다 세웠느냐, 그거에 따라 운명이 이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면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무너지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것이 아니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분명히 이 말씀을 봤죠. 어떤 경고를 받았는가 하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어떤 자들이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중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많이 행한 자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가 불법일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근거가 돼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불법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불법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를 이렇게 막 봤다고 해서 그거를 말씀처럼 따라가며 그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불법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만 불법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고 나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행하는 모든 것, 그것만이 불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참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참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단지 무엇을 했는가 안 했는가가 그 핵심이 아니라 그 한 것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했는가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많은 일을 행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가 되지 않으면 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뭐로 드러난다고요? 불법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것, 이것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볼까요? 다시. 자, 24절과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영고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어떻다고요? 예,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것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행한 것들만 영원하다는 이 결론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상상스러운 모든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에 있는 이 말씀, 이거 내가 이렇게 가르친 이 말씀을 근거하여 그러므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것만이 합법이고 그것만이 하나님께 인정되는 것이고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다. 이 결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따르고 예수 안에서 사는 것만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모두가 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자라난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한 것만이 우리에게 자라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뭐 행위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만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것, 예수 안에서 온유한 것, 예수 안에서 용서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만이 많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시게 하는 일로 이런 것들이 다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로 인한 것만 영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어떤 날이 오죠? 반드시 날이 옵니다. 우리 앞에서도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그 불법이 드러날 그때가 반드시 온다 그랬죠. 그죠? 반드시 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과연 행한 것이냐, 우리의 신앙이 과연 예수 안에서의 신앙이냐 하는 이것들이 반드시 이것이 드러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지요? 어떤 때가 옵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의 고난의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인생 속에 때로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 닥칠 때에, 그 고난이 올 때에 뭐가 드러나게 된다고요? 그 고난으로 뭐가 증거되게 된다고요? 과연 지금까지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이 내가 신앙이라고,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고 내가 주장하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믿었던 것이냐, 아니면 내 스스로 믿었던 것이냐,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영광, 나를 위한 신앙이었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었던 그 모든 행위였느냐 하는 것이 바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래서 이것이 나의 의지였고 나를 중심으로 한 신앙이었구나 라는 것이 만약에 드러난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하나님 그분이 나의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행하는 모든 말씀의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죠. 우린 고난 때만 이것이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그날은 우리의 종말의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제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더 멀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앞에 서시는 그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 날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지금까지 했던 그 신앙이 과연 예수 그분 때문에 했던 신앙이냐, 아니면 나의 영광과 사람들 앞에 내가 존경받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내 모습을 나타내고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했던 것인가 하는 것들이 모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예수 앞에 행한 것들이 아니라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보십시오. 이제 25절부터 보면 26절에 보면은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 그가 어떤 자라고요?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뭘 지었어요? 뭘 지은 거예요? 집을 지었다니까요. 집을 안 지은 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우리가 행하고 행하지 않고의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여기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았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리석은 자예요? 열심히 했다니까요. 집을 지은 겁니다. 그러나 그 집이 어디에 지어졌는가? 모래 위에 지은 겁니다. 왜 이 사람이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그가 성실하지 않아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 열심을 안 부려서 너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가 나쁜 재료를 써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그가 어떤 노력을 안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그것이 무너지는 원인은 터입니다. 터가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근거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열심, 그것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것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고요? 아니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열심을 내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집을 열심히 건축한다고 건축하는데, 그게 계속 어디에다가 열심을 내고 있다고요? 모래 위에다가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예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않는 자기 지식과 자기 생각으로 모든 집을 계속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행위가 결국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고, 강구사님도 제가 이 말을 자주 한다고 그러셨는데, 자기증명 또 나왔습니다. 자기증명. 자기증명. 그러니까 신앙행위라는 것이 자기증명용으로 쓰이고 있다면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겁니다. 율법을 지키고 살인하지 않는다, 부모를 공경한다, 거짓말 안 한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다.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아까 그 부자 청년처럼요. 그죠?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또 어떻게 느껴요? 지켰다고 느낍니다. 자기 마음으로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너 그렇게 지켰다고 주장하지만 뭐가 빠졌다고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았지 않느냐? 그게 예수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냐? 예수의 사랑이 네 안에 있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온 이웃사랑이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한 거 아니냐? 네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내 체면을 위해서 내가 종교적이 않고 경건하지 않다는 그 말 듣기 싫어서 간음 안 한 거 아니냐? 내가 정말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사랑해서 그 일을 한 거냐? 이렇게 점검하신다니까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그 모든 요소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너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거는 뭐라고요? 모래에 의해 지은 집과 같다. 그건 언젠가는 다 무너지는 것이다.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증명용, 이게 되면 안 됩니다. 남이 알아주면 잘하고, 그죠? 우리 그러기 쉽지 않습니까? 남이 알아주면, 봉사 같은 것도 꼭 남이 알아주면 힘이 나죠, 그죠? 근데 남이 안 알아주면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힘이 안 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좀 알아주면 더 힘이 나는데, 누가 가끔가다 또 설교를 듣고 또 은혜 받았다 이렇게 지나가는 말이라도 한마디 이렇게 해주면은 힘이 나는데, 그런 거 없으면은 굉장히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침체될 때가 굉장히 많죠. 그게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거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이 알아주면 힘을 내고, 남이 알아주는 봉사에는 적극적으로 일하고, 남이 모르는 혼자 하는 그것들은 누구도 안 하려고 한다든지, 또 뭐 인기를 얻지 못하면 하지 않고 인기가 되는 것들은 하고 싶고, 그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다 그렇다고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뭐가 유일한 반석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기초입니다. 신앙의 기초고 우리의 반석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제 마지막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기 28절에서 29절을 한번 볼까요? 28절에서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이것은 이 28절 29절의 말씀은 마태가 이러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상상순의 이 말씀을 증거하신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보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마태가 이제 설명한 것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마태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다르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다르다는 거, 그죠? 누구와 다르다고요? 지금까지 누구에게 성경을 들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숱하게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달랐다는 겁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뭘 가르쳤겠죠? 성경을 가르쳤다고요. 성경을.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것을 순종해야 될 것을 가르쳤다고요. 근데 뭐가 결정적으로 달랐죠? 그것이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죠?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모든 말씀의 핵심은 본인이 가르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를 모든 것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바로 이루어지는 일들, 천국 백성들이 과연 어떤 백성들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것이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설명하고 있으니 예수님을 모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이 상상수훈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풀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그러니까 그 유명한 이런 얘기가 있다고요. 여러분 간디 아시죠? 간디 부폭력 주의자 간디. 그 간디가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수를 안 믿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안 믿은 간디가 가장 가까이 두고 늘 거의 외우다시피 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 상상수훈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그는 이 말씀을 뭐로 이해했는가 하면은 가장 고급한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로 이 말씀을 이해했고 그것을 따라 살려고 굉장히 애썼던 사람, 그가 간디입니다. 그런데 그 간디가 뭘 모른다고요?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 간디가 이 말씀을 깨달은 것은 성경대로 깨달은 건 아닙니다. 성경대로 깨달은 건 아닙니다. 그저 자기의 고상한 하나의 윤리, 도덕, 어떤 삶의 지침, 그것으로 깨달은 것이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잘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아는 굉장히 존경스럽고 막 설교 시간에도 좋은 예가 들어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실제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버젓이 설교 시간에 좋은 의인으로 예화가 됩니다. 이게 왜 그렇다고요? 정말 신앙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좋다. 여기 지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놀랬다 그럽니다. 그냥 놀랬답니다. 아이고, 놀라워라. 어떻게, 이거는 여태까지 듣지 못하던 그런 말씀이다 하고 놀랬다는 겁니다. 근데 놀랬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을까요? 과연 이 무리들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자신이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왔냐고 밝힐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니 놀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좋다, 은혜 받았다, 놀라운 말씀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를 믿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느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냐, 그리고 예수로 사냐, 이겁니다. 예수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로 사느냐, 예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냐, 예수 때문에 이웃을 이렇게 용서하느냐, 그것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만 뭐라고요? 이것만 반석 위의 집이라니까요. 이것만. 과연 나의 삶의 기초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지금까지 나의 삶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 예수로 인하여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가, 아니면 내 자존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 말씀 드렸죠. 신앙의 가장 큰 적이 자존심입니다. 이 자존심 깨트리지 않고는 이 신앙생활, 예수 믿는 거 이거 참 제대로 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과연 내 인생은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인가? 지금 나의 이 모습이 과연 예수를 근거로 한 자의 삶이 맞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이 내 모습, 여러분 객관화 한번 시켜보십시오. 객관화 시켜서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과연 이 모습,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행하고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맞는가? 아니면 나 증명하려고, 나 좋은 소리 들으려고, 나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 얘기 들으려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한번 심각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워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